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오실 왕 누군가요? 이 말씀은 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12절은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13절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그건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바로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는데 그 12절의 말씀이 바로 초림 때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 이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미 다윗 왕은 지나간 때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위를 가지고 오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라고 한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할 때 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곳에서 그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자기 곳에서. 여러분 자기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자기의 기업이 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한 싹이 그 이새의 줄기 중에서 나오는데 자기 곳에서 자기 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기업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기 곳에서 일어나는데 뭐라 그래요? 돋아나서 라고 말하니까 싹이 나는 걸 돋아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일어나시게 될 것이다. 그가 무엇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실 분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도무지 왕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은 보잘것없잖아요. 그 한 싹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싹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그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돋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보잘것없이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고 그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오라고 할 때 아예 막내는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어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잘것없는 한 싹처럼 태어나게 하셨지만 보잘것없게 태어났다고 보면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참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참 조그맣고 못생기고 아마 아주 깡마르고 보잘것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같이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자, 우리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자에게 싹이 돋아난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돋아난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세상에서는 참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자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싹을 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지게 되고 그 생명이 싹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초림은 저 이스라엘의 어느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어떤 베들레헴 아니 나사렛 뭐 그런 데서 났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보잘것없는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생명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떨 때 잉태하게 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여자는 정혼한 여자였고요. 남자를 아직 모르는 여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잉태돼 버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계집종이에요. 한 종이에요. 보잘것없는 종이란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쓰시겠다 하면 아멘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놓을 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노릇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했죠.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드리오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 주님의 싹이 임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죠. 이게 뭐예요? 간절히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한번 들어보지?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긴 하겠죠. 귀로는 들립니다. 소리로 들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면 내 안에 뿌려진 그 씨가 싹을 냅니다. 여러분,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뿌린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를 꼿꼿이 세우고 내 감정과 내 뜻이 꼿꼿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대 예수님이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긴 들려요. 그죠?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듣는 자와 그냥 소리를 듣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에 헬라 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 레마, 포네. 뭐가 달라요? 로고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로고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소리로 들리면 포네예요. 그거는 아무 생명이 없는 소리. 근데 그것이 레마로 그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심령을 감동시킬 때는 이 말씀은 레마가 돼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여러분 살아서 움직여요. 이걸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심령이 완전히 살아서 움직여서 감동이 일어나고 심령이 막 살아나고 흥분되어지고 배불러지고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벅차서 감동하는 운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돋아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그분은 그냥 계속해서 공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도달했다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세례요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물로만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 줄 자라. 그래서 세례요한만 알아봤어요. 그는 눈이 떠졌고 그는 귀가 떠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싹이 나서 돋아나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돋아나서, 즉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누가 건축해요?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건축해요. 우리를 세워요. 무너진 것을, 회파된 것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이 건축돼야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했는데,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히브리서 가니까 3장에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경외하고 사는 자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준비한대요. 하나님 전을 준비하신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준비해서 성전이 견고한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견고한 처소, 하나님이 짓는 집은, 우리 안에 짓는 집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진 그 산돌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임했어요. 무엇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려면 나도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모퉁이 돌에 각 건물마다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게 바로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을 먹은 자로서 그 안에서 산돌이 되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분과의 연합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시냐? 말씀은 나하고 연합하자고. 자, 말씀이 뭐예요? 생명. 말씀이 뭐예요? 거룩함.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접목이 되어지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와 접목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전부 다 뭘 말해줘야 돼요? 십자가를 말해줘야 돼요. 말씀은 전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아멘.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나만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죽으면 우리가 같이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뚫랩니다. 밭입니다. 우린 밭이에요. 우리에게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라는 거, 씨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잉태해야 돼요. 여러분, 자궁이 왜 있어요? 교회는 자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궁이에요. 자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궁. 여러분 자궁이 되셔야 돼요. 남자인데 난 자궁 없는데 수술해야 되나? 아니요. 교회가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은 씨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씨를 받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잉태돼야 되는 여자예요. 자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궁이 생명 있는 씨를 받지 않고는 절대 잉태하고 자라나게 할 수 없잖아요. 나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생명을 잉태했냐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낳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났다면 씨가 안 죽은 거예요. 아멘.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나 말씀을 이만큼 알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습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생각, 마음, 입술의 말,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곳이라 그랬죠. 세 곳.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매일 죽어야죠. 매일 말씀을 받아야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아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반석으로 세워지게끔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초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리라 하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의의 왕이 되셨죠. 보좌에 가서 앉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의의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 의의 재판장, 그분이 지금도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봐야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보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예수님이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시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이 건축이 되는데 성령이 건축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가 영광 받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들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 안에 있어서 너를 주장한다면, 너를 통치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그렇게 구한 대로 내가 다 응답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맺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맺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이 삶에, 믿음의 삶에 교회가 정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랑 하면 뭐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게 벌써 사랑인데 우린 처음부터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운다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영광을 얻으시면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다. 이 땅에서 지금
그의 교회가 된 그의 성전이 된 곳에는 주님이 당연히 앉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이거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다.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같이 있어요? 어린 양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다니까 그 눈이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눈앞에 그분의 눈은 겉으로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패불 깊숙한 속의 생각까지도 마음가짐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왜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다 기록해 놓으시고 통치하세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애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다 봉하십니다. 그 사람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 일을 하셔. 왕으로 앉으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는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건데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의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면서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 했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의논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왕으로 앉으신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아, 나 의로워졌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항상 그분 안에서 의를 행할 때 다시 말하면 그 피를 힘입을 때 그의 거룩함, 그의 생명, 그의 영을 입고 살 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은 그분의 보좌가 시편 8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네, 같이 봉독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가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는 의와 공의가 진실함이 그 보좌의 기초인데 그것이 인자와 진실이 있다. 즉, 그러니까 공의의 기초가
인자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자, 긍휼. 그분의 보좌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공의의 기초는 멀시풀한 긍휼과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 재판장들은 뭐야?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재판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법으로 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싹 돈을 먹으면 그 법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공의가 아닌 불의의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의 재판관인 거예요. 로마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주님이 의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인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가 있나? 우리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과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몇 가지 심판하신다래요? 세 가지.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이 본문에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행동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할 때 지워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때 모든 것을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해요. 근데 그 공의로 재판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게 하지 않은 일, 경건하게 하지 않은 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제 민족들을 모을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 거기서 이제 각각 선악간에 심판할 때, 이때 모든 민족,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사탄도 있어요. 다 불러 모아서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멸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20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 그러니까 나는 저 불못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교회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한 예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 예복에 대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 혼인잔치에 예식에 청하면 예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와야 돼요. 입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주인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12절에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여라고 말해요. 친구여. 여기서 친구여라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혼인예식에 청함을 받았는데 친구인 거예요. 근데 예복은 안 입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가질 만큼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입구에서 예복 입고 들어오는 것을 다 점검을 받기 때문에 초청장 보여달라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들어올 땐 예복을 입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들어와 있는 동안에 그 예복을 잃어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내가 얻고 이제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는 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목사로 헌신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복이 벗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볼까요? 피를 봅니다. 거룩한가? 의로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공적을 쌓았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라고 한 이유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심령에 피가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친구여 했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항상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최종이 될 수 있어요. 부름받아.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예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이런 곳이 있다. No way. 천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예요? 음부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복이 잘 준비되어 있나 보실 겁니다. 여러분 예복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가 의로운 옳은 행실로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한 것이라. 거룩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 어떤 의의 거룩함, 행위로 거룩한 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에 얼마만큼 내가 날마다 씻겨졌느냐는 거예요. 회개된 심령이냐는 거예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뜻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 우리도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나를 드린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17절에서 18절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해요. 왜 죽었느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버릴 건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건세로 다시 얻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그분은 이미 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죽어도 살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아버지 뜻을 알면 아버지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하사이다 하면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은 나는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 그 길이 마치 자기를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일일지라도 아멘. 그럼 뭐가 나타나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죽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의 순간 아니면 우리가 나를 버려야 되는 순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그걸 하라 그럴 때 그걸 생각하면 그 어려운 걸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그 긴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저기를 가지? 거기는 너무 위험한 곳인데 못 가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한 알의 그 싹으로서 이제 나와서 영화를 얻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장에 나옵니다. 그가 아름다움을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고 그날의 아름다움을 얻고 그 다음에 영화를 얻고 영화로운 간을 쓰게 될 것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영화로운 간을 어떻게 할 때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버리셨을 때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아름다운 간을 누구에게 또 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네,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게 누군지 남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자, 예수님 안에서 생존한 자,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생존한 자인 거예요. 그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가 남아있게 되죠. 그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생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고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은 반드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왕과 의로운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에 남아있는 자들, 생존한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그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거룩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그의 백성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긴 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와 함께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날마다 죽는 것도 싸움이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아멘. 내 생각과 싸우는 것도 마귀하고 싸우는 거고 내 감정과 싸우는 것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고 내 입술에 말을 지퍼를 채워서 잘 다스리는 것도 싸움이에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력적으로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절제하는 것도 싸움이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것도 싸움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그 은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긍휼과 진실이 그 기초라 그랬잖아요. 뭘 주세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무슨 영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1장 1절 끝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복음을 나아가서 전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보복의 날,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다 재판하시는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날,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싸울 사람. 그런가 하면 완전히 보복의 날,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될 사람.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날에.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내가 맞이할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해요? 화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름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신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관을. 아멘. 우리 찬송도 있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여러분 언제 입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하니까 찬송의 옷은 아니요. 매 순간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 매 순간 그분의 구원을 맛봐서 찬송.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려서 찬송.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서 찬송. 열매가 맺혀서 찬송인 거예요. 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자, 이사야서 6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드리는 자에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1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싹이 점점 해가 동산이 되어지고 그 동산이 되어졌다는 것이 뭐냐? 공의와 찬송으로 모든 나라에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여호와,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당신만이 단 한 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고 아멘. 찬송할 거라는 거죠. 아멘.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준비된 자가 그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밖에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